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사고방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싼 게 더 좋은 거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브랜드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유독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더 비싼 값에 팔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잘 사니까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비싼 게 더 좋은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싸면 의심부터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흔히 가성비라고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가격이 저렴한데도 품질이 좋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단순히 가격 하나만 보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고 전체적인 것을 보고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 바로 나를 위한 사역이었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하십니까? 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공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믿음의 고백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1인당 10억씩 내야 된다. 이러면 우리 중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어떤 성도님께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 자산이 10억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앞에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대다수는 아니겠죠. 또요, 티벳 불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티벳 불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체툴이라는 걸 하는데 삼보일배, 뭔지 아시죠? 3번 걷고 1번 절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성지까지 수백 킬로를 갖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하면 죄가 씻어지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면 세상에 몇이나 구원을 받겠냐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도요, 삼보일배로 수백 킬로를 가야 된다? 저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율법의 의, 다 기억나시죠? 이 율법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나 율법의 의,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기준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무나도 쉬운 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부요하신 주님. 이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길이 너무 쉽다라고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 가거나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말씀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사실 그동안 유대인들이 걸어왔던 모든 길들은요, 우리와 똑같이 은혜였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택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다고요? 한 번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이렇게 행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진짜 가치가 있는 것들은요, 다 공짜입니다. 물이 공짜고요, 햇빛이 공짜이고 공기가 공짜입니다. 목사님, 물값은 내는데요? 꼭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물을 정수하고 운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내는 거지 물 자체에는 값을 매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물은 그렇다 치고 햇빛과 공기에 만약 값을 매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며칠 동안 햇빛 쬐면 평당 얼마, 이렇게 돈을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요,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금 너무나도 좋죠. 저도 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하고 공기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공기죠. 왜요?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게 절대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이렇게 베푸신 구원이 절대로 값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구원받은 삶, 기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성도님들께서 복음 앞에서 늘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은혜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심 없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고? 이런 생각을 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저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받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은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나니, 은혜로 고백하고 나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 앞에 염두에 줘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저라고 해서 진짜 거저가 아닙니다. 제가 자녀들을 낳고 나서 크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 한 명 키우는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 물질이 들어가는지 몰랐었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니, 부모님께 공짜로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부모님의 헌신이 정말로 공짜이겠습니까?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거저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마어마한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더 살피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10절과 13절에서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릅니다. 아니, 말 한마디에 구원에 이른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여러분. 또요, 14절과 15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뭘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전도에 다른 이들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18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지적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나 이들이 믿지 않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믿지 않은 유대인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믿지 않은 유대인들의 책임이죠. 여러분, 그들의 믿고 안 믿고는 전하는 이들이나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무겁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이 내 입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 더요.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이 내 입에 달려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을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아무리 짧은 한마디여도 허투루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께 거짓 맹세를 하거나 함부로 서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1대 다수를 상대하지 않습니까? 이제 메모를 했다가 메모 읽는 걸 까먹을 때도 있어요. 예, 다 기억을 못합니다. 저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 안 까먹으신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말들을 다 기억하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지요. 우리의 입술에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채워 넣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무엇을 듣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내가 믿겠다 결심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관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한 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무서운 게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제 목사님들 만났을 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무조건 칭찬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 말에 따라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늘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세뇌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에 기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논리 정연하게 그 사람을 설득해야 그 사람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믿음은요,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제 삶을 돌아보면 논리 정연하게 누군가가 저를 설득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의 논리 정연한 설교보다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푹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이 다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 누구한테 받아요? 부모님께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동안 먹었던 게 우리의 첫 번째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현재 우리의 모습은 뭘로 구성된 거예요? 내가 먹은 대로, 내가 먹은 물, 내가 먹은 음식, 이런 게 지금 우리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우리 사람의 정체성은요, 내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외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과정. 한번 여러분이 처음 믿으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전도 한번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믿으시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여태까지 그런 분 거의 못 봤어요. 내가 한번 교회에 오자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다? 저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반복해서 듣다 보니, 교회에 지속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접하다 보니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무언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을 구성한다. 이신이의 육체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이신이가 그동안 열심히 먹은 거. 여러분의 믿음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들은 것.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기 때문에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원리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강조드렸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듣느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늘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가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믿음 자체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장인어른이 계시잖아요. 장인어른께서 정말로 조용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거의 없으세요. 같이 있으면요, 별 이야기를 잘 나누지 못하고, 제가 가끔씩 한번 안부 전화 드리잖아요. 전화가 몇 분 안에 끝난지 아십니까? 한 30초면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인어른께서 벗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갑자기 입에 무슨 모터가 달린 것처럼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산에 들어가서 버섯을 따고 계시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시대요. 마음에 산, 버섯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믿음이요, 우리의 말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로부터 시작되어 공급되어지고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말인즉슨 우리 중심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고, 또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러한 것들을 들으며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채우면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도 계속해서 누구를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 지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내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말들이라면 바로 잡으시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더 많이 말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어떻게 일주일 내내 예수님만 말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비중이 1, 세상 말이 9,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영화도 볼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겠죠. 부동산 주식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듣는 말이 그런 세상 말이 9이고 하나님 말씀이 1 될까 말까라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불보듯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뭘로 나온다고요? 마음과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복음 앞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서시고, 또한 복음이 거저라고 해서 진짜로 거저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말, 우리가 듣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듣는 것을 조심합시다. 말하는 것을 조심합시다. 뭘 많이 들으셔야 된다고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